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8월 19일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보다 또 세상 자랑보다 더 귀한 주님,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기쁨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요, 오늘도 바울의 바보 연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을 일삼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가, 또 얼마나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말솜씨가 좋은가, 이런 것들은 입 밖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또 어리석은 일이라고 바울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자랑들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의 문제는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이제 교인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이 문제였던 것이죠.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봐도 나는 사도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으로 양육하고 또 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 사도를 몰아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또 오늘도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만 또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자랑은요, 조금 이제 어제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바울이
자신이 말솜씨는 어떨지 몰라도 사실 이제 언변이 뭐 이렇게 뒤처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솜씨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지식에 있어서는 거짓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크다고 자랑하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맞대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자랑을 하는데요. 어떤 자랑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얼마나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았는가, 자신이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고난을 당했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계속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이제 이런 자랑, 그러니까 뭐 자신이 고난 당한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그런 거 하는 것들은 이제 원치 않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꼭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이제 풀어놓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잠깐 이따 살펴보고요. 거짓 사도들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20절에 보니까는요. 그러면 거짓 사도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 5가지 정도 특징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뺨을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봐도 저거는 뭐 거짓 사도는 둘째치고 저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으로 불리기에도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막 누구한테 막 갑질하고 종으로 대하고 막 뺨 때리고 막 그럽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탐욕적이고 거만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사도라고 자칭 칭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막 호령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거짓 사도는 높이고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은 낮추고 무시한다는 게 너무나 이제 바울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한동안 이제 한국 교회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상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동경, 유행 같은 게 한동안 이제 있었죠. 분명히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 타입이 유익한 점이 없지는 않죠.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이렇게 안정적인 또 그런 교회 운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지도자분들 중에 또 일부는 상당수는 이렇게 성도를 종처럼 이렇게 대하기도 하고 또 헌금을 이용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또 교회를 심지어는 자신을 높이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이제 바라보게 되었죠. 바울은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는 거짓 사도들의 행위가 강하고 지혜롭고 정말 지도자 덕목에 합당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자기는 이제 그런 지도자는 못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여러분들을 종처럼 대하고 뺨 때리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자신의 이제 고생한 그 고생담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도 그 거짓 사도들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자기도 다 그 자랑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거짓 사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 떠벌리고 다닐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들에게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40의 감한 배를 5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195대를 맞은 거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뭐 여러 번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요. 다메섹에서 복음 전할 때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 게 아니죠. 조그마한 광주리를 타고 누군가의 그 의지에서, 그 밧줄 하나에 의지해 갖고 쪼록쪼록쪼록 그 조그마한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없어 보이고 얼마나 궁색해 보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을 담당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바울은요, 이런 육체적인 고생보다도 더욱 이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28절에 보니까 바울은 교회 걱정, 성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눌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힘들다고 하면 정말 자기가 힘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누가 약하다고 하면 자기가 정말 약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바울은 교회 생각에, 성도 사랑에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에게는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예요? 막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치장하는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울은 이걸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위기가 찾아오면 나는 정말 진짜 맞나? 나 가짜 아닌가? 나 정말 구원받은 성도 맞나?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드실 때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때로는 비참할 정도로 약해진 적이 없다면 우린 여러분 어쩌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누군가의 연약함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때로는 고난당하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 아주 연약한 모양의 연약한 모습에 처한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맞는 길을,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약해지는 삶을 선택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고난당하고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참 잘했다, 내 아들, 내 딸,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감싸주시고 상처 입은 우리의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여주시면서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서 편히 쉬자,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 한 복판에 살아가셨는데 우리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의 못난 부분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자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려고만 급급했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했던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가 부끄러워집니다. 주님, 바라오니
우리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타인의 연약함까지 끌어안아야 할 그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내 딸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